2015년도 지금부터 11년 전에 우리나라에 역사적으로 매우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2015년? 뭐냐 하면 간통죄가 폐지된 것입니다. 그날 그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법원에서 이야기하는 그날 어떤 나이트클럽에서는 사람들이 만세 삼창을 불렀대요. 피임기구를 파는 회사의 주가가 급등했대요. 질문 드립니다. 왜 그들이 그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요? 왜 그러냐? 자신들이 평소에 누리며 살았던 그 죄악의 모습이 더 이상 죄로 여겨지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대로 살고 싶었고 정욕대로 살고 싶고 5천 명이 여러분 간통죄에 걸렸던 5천 명이 다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풀려났다는 거예요. 이제 죄 목록에서 간통이라는 항목이 지워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따져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거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과연 그들에게 그래 2015년에 그 폐지됐지? 너희들 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법에서 죄 목록을 지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간음과 간통은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죄. 사람들은 만세 삼창 부르며 자유를 얻었다고 기뻐했지만 그들이 맞이할 마지막은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슬프게도 이와 똑같은 일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서도 자꾸 죄의 목록을 지워버리려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아이, 그 죄도 아니야, 그거. 아이, 저것도 죄가 아니요. 아, 그건 옛날 이야기요, 옛날 이야기. 아, 그건 옛날 사람들 가치관이요. 아, 이제 더 이상 그거 따르지 않아도 돼요.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드러내는 말씀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많이 생성이 되고 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설교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평생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도들 마음을 저는 편안하게 하고 싶어 하고요. 기쁘게 하는 주제들로만 저는 설교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 안 하고 죄로 다루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목회자를. 마음 아파하시겠죠.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제가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들이 조금씩 변질돼 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받을 때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는 복음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 회개는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죄 문제는. 그리고 죄에서 돌이킴이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복음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죄에 또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복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것이 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가르치는 복음이 있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 나 선택하셨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든지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나는 그냥 가는 거야. 여러분이 예전에 장로교, 특별히 장로교가 그래요. 장로교.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상당히 많아요. 장로교에서 주로 그런 예정로.
이게 변질된 복음인데 이런 변질된 복음이 특별히 이 당시 우리 시대에 등 따스고 배부른 이런 시대에 교회 안에 조금씩 퍼지고 있다. 그냥 회개 없이 그 어떤 뭐 주문 같은 거 외우면, 기도문 외우면 구원받아. 평안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편안하다고 주입을 해. 그리고 교회에서도 계속 잘 사는 얘기만 하는 거야. 잘 사는 얘기.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네. 아이고, 지금 나왔어요. 저분 이름이 폴 워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를 다루지 않는 설교자들과 교회는 성령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싸우는 삶을 사세요? 아니죠. 그분과 같이 화목하게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성령과 싸우는데 그 죄를 다루지 않는 설교자와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책망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그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책망, 의에 대하여 책망,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다루지 않으면 성령이 죄를 다루시는 거예요. 사람이 죄에 대해서 침묵하면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세요. 오순절 그때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 사역을 멈추지 않으세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있는 교회가 침묵할 수 있는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회복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셔요. 맞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하세요. 맞아요. 그거. 그러나 그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오늘 본문에 요나가 요나. 우리가 요나라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좀 별 특별한 사람 아니잖아. 좀 쉽고 가벼운 사람 아닐까?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나는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민족의 미래를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예요. 무슨 말이냐? 요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자, 요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은 요나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런 거예요. 지금 일본에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그 어느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너 일본 도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 그런 뉘앙스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그 예언이 실제로 응답받는 참 선지자예요. 여러분, 10개 다 지키다가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수많은 거 잘하다가 한 가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가라 그랬는데 불순종했어. 그러면 어떡하죠? 그 정도는 눈 감아줘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인자가 많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라 그랬는데 안 가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요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 11절 보면 바다가 같이 시작.
요나가 불순종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바다가 막 흉용해가지고 정신없는 거예요. 바다가 점점 흉용. 그리고 13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이제 배가 파손될 것 같으니까 육지로 향하는데 바람은 더 불고 있다. 이 정도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던 요나를 한번 이렇게 불순종했으면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있고 용서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배만 조금 흔들리고 조금 위험만 하고 그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음성 무시하고 그냥 듣기 싫으니까 배 밑창에 가서 그냥 뻗어서 잠을 자고 있는데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풍랑을 계속 더 흉용하게 요나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하셨다. 대충 배를 흔들다가 위협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점점 요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 가십니다. 결국 요나는 이런 고백을 해요. 시작. 요나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결국 하나님은 요나에게서 이 고백을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바다가 흔들리고 배가 어지러움 당하는 이 이유가 요나 자기 죄악 때문이라고 요나가 인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가 그냥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을 만약에 알았다면 그 길을 갔을까요? 그렇게 요나는 이렇게 쉽게 생각했습니다. 이쯤이면 괜찮아. 내가 그동안 순종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 한 가지 순종 안 했다고 이 정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바다는 어떻게 해요? 더 요동하고 더 흉흉해졌다. 그 넘치는 바다로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요나에게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 엉뚱한 사람들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바로 코앞에 계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계시려고. 그러므로 그 요나에게 덮쳤던 흉흉한 바다는 뭡니까? 풍랑치는 바다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알아챘다는 거야. 드디어. 야 요나야 일어나. 너 지금 불순종 가운데 있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요나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죄를 지나치는 법이 없으십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할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시면서 좋은 것은 좋은 것이지 라고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사람은 지금 그럴 수 있어요. 10가지 잘했다가 한 가지 실수하면 실수했나 보지. 잘해 다음부터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 죄에 대한 걸 묻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가십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흔들어 깨우십니다.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처럼.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를 찾아가서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바람 불고 지금 막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일어나. 영적인 눈이 띄어져. 네 귀가 열려야 된다. 네 고집까지 내려놔. 내 말씀에 순종해야지. 생명의 길에 동참해야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깨우시고 그를 살리시길 원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사고 현장을 목격하게 됐어요. 가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해자가 경찰이 이게 쓰고 있는 이 조사서 있잖아요. 그거를 확 뺏어가지고 질겅질겅질겅 이불을 씹어서 먹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중처벌 받아요. 공무집행, 방해. 정말이에요? 큰 처벌 받아요. 그런데. 근데 그때 그 사건을 목사님이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을 깨달았어요. 죄의 보고서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구나. 자, 무슨 얘기냐? 우리는 여러분 자꾸 죄의 목록을 지워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동성애. 여러분 감리교 신학, 제가 말씀드렸죠? 감리교 신학대학에 동성애 옹호하는 무지개가 막 감리교 신학대학 도서관에 퀴어 죄송합니다. 갑자기 키위가 생각이 났어요. 비슷하네. 퀴어에 관계되는 책들이 막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 어떻게 신학대학 도서관에 그거 있습니까? 그거 버리세요. 그래도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그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생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나서 감리교 딱 세우고 예배드리고 이러는 어떻게 되겠어요? 간통죄 지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교만한 악한 것들 하나하나 지워버리고 얘기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경찰 앞에서 죄의 조서를 질겅질겅 씹어서 먹는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의 보고서를 씹어 먹었다고 그 죄가 감추어질 리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긍휼과 자비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려면 그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주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 안으로 들어가라. 죄의 세력에 휩쓸지 마라. 인자하신 그분의 날개 아래로 피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인자하신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는 것이 언제입니까? 언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의 보고서를 주님 앞에 펼쳐놓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할 때 히스기야가 대적들이 온 편지를 딱 성전 안에 펼쳐두고 낯을 벽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17절 보세요. 시작.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이미 예배하셨다. 요나가 회개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그 찰나에 주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물고기 한 마리를 이미 예배하고 계셨다. 그래서 요나가 자신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죄를 불순종했던 자신의 더러운 것들 인정하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면 그로하여금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럼 요나가 그 죄를 인정할 때 비로소 만나게 되는 그 은혜가 뭡니까? 요나에게 있어서는. 그 은혜가 뭐예요? 물고기잖아요. 물고기. 요나가 절대로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 물고기 은혜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만나는 은혜를 물고기를 통하여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탕자 아시죠? 탕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가 자기 몫을 다 챙기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 먹을 것도 없고
돼지 치다가 돼지 먹는 거 먹고 너무나 힘들었을 때 그때 깨닫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이게 나와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탕자 스스로가 깨닫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방향을 턴해서 가는 것.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탕자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요? 멀리서 보고 달려나와. 무슨 발로? 버선발로 측은히 안아주셨다 기록합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그 아버지는 어떤 상태로 계세요? 당장이라도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동안 탕자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을까요? 재산을 다 썼어. 탕진했어. 그때 돌아올 수도 있었지. 직업을 잃고 돼지 먹이를 먹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고 있네. 후회하고 아파하고 괴로웠을 때. 근데 그때 아버지 만났나요? 아니에요. 그때 아버지 만난 게 아니에요. 그가 아버지를 만난 것은 딱 한순간이에요. 뭐예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후회하고 감정적으로 괴롭고 힘들다고 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감정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왜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느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진짜 돌이키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이유가 돼서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끊지 못하는 죄가 여전히 있어요. 쉽다고요? 다시 보세요. 저를 보세요. 목사님, 제가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제가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게 맞을까요? 나 이렇게 죄가 많은데 기도하는 게 옳을까요? 나 완전하지도 않은데 주님이 내 회개와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나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놈인데 하나님이 실패한 나를 받아주실까요? 요나서 2장을 보면 바로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주세요. 요나 2장이 회개의 장인데 여기 보면 구체적인 요나의 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주님, 제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3장을 보면 금방 요나의 본 모습이 들통나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흘 길을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했어요. 근데 요나가 며칠 길을 갔어요? 하루 길을 갔어요. 하루 길.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습니다. 자, 지금 하루길을 간 불순종한 이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 성전에 미쳤어요? 미치지 않았어요? 미쳤어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완벽하지 않았고 요나 자신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의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지 않은 회개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삶의 방향을 돌이킨 것만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방향을 돌이키는 것만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뛰어나와 버선발로 그를 안아주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베풀어라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해지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란 것은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아멘.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않는 거예요. 100% 완전해지는 거, 100% 순수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영혼들,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보세요. 그 여인이 완벽했어요? 아니에요. 그 여인만큼 불안정하고 그 여인만큼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말이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폭풍 치는 바다 한가운데 요나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했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그냥 바람을 일으키고 배를 뱃속에 집어넣고 막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고, 야, 죄를 피할 수 없구나. 이 폭풍이 나 때문에 생긴 거구나. 그렇게 폭풍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깨달은 거예요. 정직하게 사업하기로 결단한 주유소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은 법인 차량이 와서 주유하면 운전기사들이 백지 영수증 달라고 그래요. 그런 관행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송영교에 있을 때 모든 목사 전도사들은 기름을 A 주유소에 대고 썼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영수증을 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리터만 이렇게 계산해서. 지금 그 당시, 지금은 몰라. 지금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유소에 다 영수증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그냥 종이 영수증을 줬어요. 그럼 자기가 쓰는 거야. 내가 10만 원 주유했습니다. 자, 주유소 장로님이에요. 사장님이에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 운전기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길을 열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안 된다. 써붙였어요. 우리 주유소는 백지 영수증을 주지 않습니다. 크게 써붙였죠. 근데 그동안에 계속 기름을 넣었던 법인 차량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다른 주유소로 간 거예요. 주유소가 텅 빈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신방 와서 너무 걱정이 돼서 물어보십니다. 장로님 어떠십니까? 장로님 얘기. 아직은 버틸만 합니다. 근데 얼마 후에 고급차 한 대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 차의 사장님이 직접 내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회사에 한 수백 대 차가 있는데 우리 모든 차를 이 주유소에서만 기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소문이 난 거야. 야, 그 주유소는 정직한 주유소야. 야, 백지 영수증 안 줘. 절대로 거짓 영수증 써주지 않아. 그런 주유소야. 이 소문이 막 나니까 100대 차량을 갖고 있는 그 사장님이 그걸 들었고 그 주유소에 엄청난 차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죄와 싸우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다 보면 어려워요.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정직하려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지. 그거 안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음란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 와서 변화받아가지고 음란하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왜 아무 얘기를 안 하시죠? 괴롭죠. 괴롭지. 왜? 그거 얼마나 좋았던 그걸 못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괴롭고 힘든 일을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행하기 시작하면 이전엔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 믿으세요. 이미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아멘.
이미 아버지가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빨리 끝나겠어요. 결론. 자,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300년 동안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늘 우리 주변에 계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계셨을 때 이렇게 사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는 그곳에 항상 순종하며 일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그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크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으로 가면 됩니다. 아멘. 요나 인생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된 곳이 어디입니까? 바닷속 고래 뱃속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만 갈 수 있는 그곳이에요. 그곳은. 그곳 가니까 항복하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니까 그 고래 뱃속에서 살아나서 다시 니느웨 가서 니느웨 성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곳이 주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계시던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예비하신 물고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가 반드시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하세요. 더 이상 아버지를 기다리게 하지 말자. 올해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아멘. 그럼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은혜가 정면으로 마주치는 거예요. 완벽해야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주님은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죄가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 기도해. 너 영적으로 살아있잖아. 너 예배에 나와야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심판대 가면은 내 죄 때문에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런 두려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보고서 펼쳐놓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세요. 그냥 씹어먹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지.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완악한 우리 심령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에 대한 쇠사슬이 끊어질 수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저주가 끊어질 수 있어 분명히 약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어나 주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게 해결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다 예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예비해 놓고 펼쳐놓고 야 이제 너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일어나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제목. 하나님은 죄를 지나치시지 않으세요. 이 정도 죄는 아니에요. 결코 지나치지 않아.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으로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미 예배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미 우리 교회에 예배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얼굴 좀 한번 기쁘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 여기는 웃는 것 같은 여기는 눈은 항상 기뻐야 돼요. 딱 만나면 우리 어르신들 만나면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 건강하십시오. 항상 이렇게 또 우리
젊은 분들은 아유 우리 딸 같은 애들, 우리 저 고3 애들 보면은 요즘 아유 이 딸 같은 애들. 요즘 애들이 얼마나 신앙이 막 지금 성숙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예배하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귀한 요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예언한 모든 말씀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를 끝까지 파헤치셨습니다. 순종할 때까지 바람이 불게 하셨고 배가 파손되게 하셨고 물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바다에 그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탕자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걸어가 방향을 바꿨을 때 아버지는 이미 다 잔치를 배설하고 다 아들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돌이켜서 주님 앞에 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예배하신 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냥 하루 있다가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부딪힙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탕자가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갈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기 원합니다. 세상은 지금 점점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